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네. 낫기를 원하시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우정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이에요.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심한 것, 그것은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병이 재발이 되었을 때 더 심해지기 때문에 더 뿌리 깊은 질병이 되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게 뭔가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는가 이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요구 하나야. 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그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병이 치료가 되고 이것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내 뜻대로 원대로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성적표가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회복이 되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쟁에서 자기 나라를 아주 구원해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 문둥병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그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까닭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케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던 사람이에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큰 대단한 용사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하러 가가지고 포로를 하나 잡아왔는데
그것이 나이 어린 소녀였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랬어요. 이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 12서너 살 된 여자아이를 붙잡아 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졸지에 노예가 됐어요. 이 노예가 되어 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종 노릇을 하고 있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자기를 잡아다가 몸종으로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이 장군의 아내에게 몸종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랬는데 이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 입장이면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저놈이 천벌을 받아가지고 나를 붙잡아다가 이렇게 지 마누라 몸종을 삼으니까 천벌 받아서 문둥병 걸렸다고 그런 생각 하겠죠? 근데 이 소녀는 그 자기가 수종 들고 있는 그 여자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이사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병을 고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선지자 앞에 서게 돼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신용할 수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진실한 사람의 하는 말은 믿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를 겪어보니까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이 소녀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 나라로 치료를 하기 위하여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 앞에 가서 이제 자기가 나병을 고치러 왔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종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씻으라고 그러면 치료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순간 속이 왈칵 상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이미 자기의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자신의 생각을 품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본 결과가 지금 문둥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 그가 집에서 떠나올 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면 이 문둥병 있는 상처에 손을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해서 고쳐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선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그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특별히 왕에게 신임을 받는 장군이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떠받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입으로 떨어지면 다 명령만 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은 맞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떠나올 때도 자기의 생각대로 이 질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우선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막 공경을 받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 앞에 가서 쓰면 선지자가 막 깜짝 놀라갖고 나와가지고 굽신굽신 하면서 상처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서 고쳐줄 걸로 잔뜩 기대를 하고 자기가 굉장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왔다고 말을 타고 마차를 몰고 수행원들을 많이 데리고 한마디로 아주 이풍당당하게 이 엘리사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깜짝 놀라서 뛰어나오는 게 아니고 종이 와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그러는데요. 가서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가 그렇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왔는데 내다도 안 봐? 그리고 이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 한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이렇게 씻는 거는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목욕을 안 해서 이 병이 들은 것 같이 목욕하라 그래나? 그리고 요단강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강은 너무 아름다워. 목욕을 해서 나을 병 같았으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했지.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 온 줄 아냐? 이래가지고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거에 아주 분노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사람의 부하들의 입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시여, 이보다 더 이보다 더 고생스러운 일, 고행을 하라고 하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7번 몸시치라는 정도야. 해봐야지요. 이것도 안 해보고 가기에는 너무 먼 곳에서 와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욕을 하라고 하니까 해보시죠. 하고 수행원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이 마음속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욕하라잖아. 저 선지자는 엘리에사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에 굴복해야 돼. 저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돼. 저 사람 말에 따라야 돼. 하고 그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에서 존귀한 자야. 나는 우리나라에서 왕이 알아주는 장군이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래서 겸손한 것과 교만한 것이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씻어야지 돼요. 근데 왜 꼭 7번이라고 말씀을 하셨나? 이것은 이 사람이 고집이, 교만함이 아주 크고 깊었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갈 때도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갔어요. 이거 씻는다고 낫겠어? 그러면서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똑같아. 이거 봐, 이거 봐. 낫긴 뭐가 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했잖아. 해봐. 사단은 낫기는 한 번에도 안 낫는 병이 7번 한다고 낫겠어? 두 생각이 막 치열한. 그런데 여러분이시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지숙씨라면. 응. 여기서 예수님만 부르면 된다고 하니까 불러요, 안 불러요? 예,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잡념이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불러야 되고 이러죠? 지금 똑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강신술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무 앞에 탑을 관세음보살을 하는 거나 예수여 예수여 부르는 거나 뭐가 달라?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불러갖고 한 번 씻었는데도 안 났는데 2번 들어가 까맣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들어가 씻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 그래서 2번째도 하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후닥닥 나왔죠. 성격이 급하니까. 들어가자마자 후딱 나오니까 또 그대로 있어. 이 사람이 6번까지 똑같이 그랬어요. 나야 안 나요? 전혀 안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7번째 물속에 들어갈 때는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자. 그리고 내 고집을 꺾자. 그리고는 요 사단은 사람 마음속에 6번에서도 털끝 하나 안 고쳐졌는데 뭐 7번이나 들어가. 이제 그만 나가 이렇게. 근데 한쪽 마음으로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번 한 번만 해봐. 나가. 낫기는 몰라. 나가. 아니야. 해야 돼. 두 생각이 치열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굴복을 하고 이번에는 물속에 푹 잠겼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 씻고 서서히 나왔어요. 마음이 차분하고 침착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보니까 깨끗이 났어요. 이걸 보시겠습니다. 요단강에 씻으라. 나아만에게 한 이 지시는 예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두 이야기에서 이들 명령은 받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 사람들에게 시험해 보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요. 이 물의 치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무조건적인 복종을 통해서만 치유함이 발견될 것이었다. 요단물은 나아만에게 치유와 생명의 물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지혜가 있다. 이 사람이 순종을 하면 치료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입에서 불길 같은 말이 터져 나왔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는 집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자기가 왔다고 하니까 군대 장관이 왔다고 하니까 막 쫓아나와서 막 이 상처 위에 안수기도를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강 이름을 쫙 외워.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막 분노가 부글부글해서 그냥 확 돌아서 가는데 수종드는 수행원들이 아버지요 이러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뜻이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거는 나만에게는 자신의 생각들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 나아만 장군이 품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는 자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에 대하여 들었을 때 즉시로 그 치유가 정확히 이렇게 저렇게 하여 이루어지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 방식에 대한 인간의 예상은 틀릴 때가 많다. 완전히 사람의 예상은 하나님과는 다르다고요. 이것을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나으려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굴복한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 물속에 들어가서 씻지 않겠다 하고 떠나려고 할 때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큰 일, 고행을 하라 그러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엎드려서 절을 1000번 하라 그러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물속에 들어서 7번 씻는 건 뭐가 어려워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사람이 자아를 완전히 굴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큰 일이라는 거는 나아만은 큰 인물이었고 큰 일 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는 품성이 도도하고 교만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 씻는 것이 그에게는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거니까. 자기 나라 강물보다도 못한 이 작은 나라에 와서 7번 몸만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가짜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10,000번 부르세요, 1,000번 부르세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 가짜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시험된 것은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은 굴복되어야 하였고 그 자신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의지를 눌러 이겨야 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나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요. 얼마나 쉬워. 아이고 내 이 암이 내 이 정신병이 예수 몇 번 부른다고 낫겠어? 여기는 이상해. 이러면서 안 믿어요. 그런데 해보면 낫는 거예요. 7번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니까 나은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마지막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천하에 이런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는 그가 크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때 그의 문둥병은 깨끗하게 씻겨졌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듣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견해를 뒤로 하고 주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고 그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선지자의 말,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부르라. 불러야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하라든가 그런 걸 해야지. 그냥 예수님만 줄기장창 부르면 병이 낫는다니까. 이게 너무 쉽고 열등해.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강신술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거를 등한히 여겨서 안 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나만 장군이 7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실행하는 거나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그것을 실행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서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 정말 낫기를 원해? 그러면 가서 다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마. 그것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기 위하여 자아를 굴복하는 거나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치료되기 위하여 계속 100번, 1000번, 10,000번 외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보고 있는 데 가서 옷 벗고 그 문둥병 환자가 옷 벗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 아무도 몰라. 내가 입 다물고 마음속으로 부르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체험해 보시고 이루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서 저희들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를 포기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